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평신도주의를 지켰습니다.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 장로님들께서 예배를 잘 인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평신도 전체를 대표해서 너무나도 훌륭하게 한 주간을 잘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신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잘못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평신도 그러면은 전에는 직분이 없는 교인을 평신도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잘못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교인 전체를 두 부류로 나눈다고 하면 교역자와 평신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역자는 목회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목사를 말하는 거고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는 분을 전도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장로교에서는 전도사와 목사 사이에 강도사라는 걸 두어가지고 또 그 과정을 또 거치게도 하죠. 그리고 평신도에는 직분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로, 권사, 집사, 일반 교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원래 명칭은 일반 교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반 교인들을 직분이 없으니까 대체로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 성도라고 하는 그런 명칭은 사실은 모든 교인에게 붙여져야 하는 이름입니다. 평신도를 포함해서요, 교역자까지도 사실은 성도라고 불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원래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원래는 믿음 안에서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교회라는 말과 원래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를 이루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우리가 축소해가지고 성도 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우리 모두는 다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목사 성도인 거고요. 장로 성도가 있는 거고요. 권사 성도가 있는 거고 집사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요. 오늘 본문인 11절로부터 16절은요. 원래 원어에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 그러니까 마지막 16절이 끝날 때 마침표가 하나 있다는 거죠. 11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비교적 긴 문장이죠. 이 에베소서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일종의 설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요즘에 누가 설교문을 쓰면서 이렇게 긴 문장으로 설교문을 쓴다면 아마 최소한 3문장 정도로는 나눠 쓰라고 그렇게 조언을 받았을 거예요. 저도 요즘 이제 속회공과 집필을 하면서 또 집필회의를 늘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토론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그 문장 구성 그리고 문장 부호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짧게 문장을 끊어서 써야지만이 성도들에게 더 잘 전달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쓰여진 이 11절부터의 말씀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성도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각양 은사를 따라서 다양한 직분을 주셨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사도입니다. 사도는 사명을 주어서 보낸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건데요, 권한을 가진 대리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또 우리가 부르는 사도 가운데 한 명은 바울이 있죠. 그런데 이 사도를 받는 데도 있어서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사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그 자격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목격했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임명됐어야 되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해명자로서 영감을 받았어야 되고요, 높은 권위를 지녀야 되고 기적 등 특별한 표적을 행했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사도로서는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이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사도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야고보, 바나마, 안드로니고, 유니아, 실라와 디모데, 이런 사람들도 다 사도로서 충분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졌지만 사도직으로 임명되거나 또 사도로 그렇게 불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로지 12제자와 바울만이 사도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바울도 그가 사도냐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사도의 조건에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이 사도가 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잖아요. 호련히 나타나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이 인정이 돼가지고 바울 자칭 사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타칭 사도로 그렇게 인정을 해서 그렇게 바울이 사도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은 요즘도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사도로 칭하거나 또 사도로 칭하는 사람들을 떠받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어려우면 지푸라기로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때로는 강렬하고 특별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요, 사실은 강렬하고 특별해 보이는 것보다는 평범한 것이 오히려 진리임을 여러분 오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특별한 것 찾다가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범하지만 오랜 전통과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초대교회처럼 기독교의 초기 상황처럼 특별한 것들이 막 생겨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검증되고 모든 것이 이제 완성된 시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통에 맹목적으로 얽매이진 말아야 되고요, 또 잘못된 전통이 굳어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늘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필요는 있지만, 특별한 것 속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나 그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에서 주의해야 될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요, 뭐 늦은 비라든지 빈야드라든지 신사도라든지 직통계시라든지 뭐 피터 와그너 뭐 이런 용어들입니다. 뭐 이런 용어들이 처음부터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용어들을 맥락 없이 뜬금없이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교회 성장학자인데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 성장학자로 이 피터 와그너가 유명한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15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말년에 이 신사도 운동의 이론적인 토대를 세워주는 데 일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사도 운동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때로 인위적인 것들이 많이 포함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늘 높이고 또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언자라고 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설교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교회의 덕과 권면과 안위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예언하기도 하지만 원래 예언자의 사명은 성도를 깨닫게 하고 바로 세우는 것이 이 예언자들의 주된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되고 전달되지 않을 때, 그것을 잘 보기 어려울 때 이런 예언자들의 역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잘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문서로 완성되어 있고 그걸 우리가 너무 잘 볼 수가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의 그런 역할도 점점점 축소되고 이제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이 선포했던 말씀도요, 미래의 예언이 중요한 그런 관심사가 아니고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천국이 가까이 올 것이라고 하는,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는 목적이 천국이 이제 올 것이다, 가까이 왔다,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게 그 원래의 목적이 아니고요, 회개해서 다가올 천국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현재만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 그런 기정사실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혹시 기독교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미래를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그 개인의 미래를 점쳐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100% 이단이고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런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할 때 그때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각 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필요한 시기에 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음 전도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선교가 처음 시작되는 곳에 필요한 직분입니다. 우리나라도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교회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한 달은 충청도에서, 한 달은 전라도에서, 한 달은 경상도에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 전도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 맺는 사람들을 통해서 각 지역의 지역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지역교회가 세워지고 지역교회가 성장해서 이제 자리가 잡혀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지역의 선교는 그 지역교회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순회 전도자들의 역할이나 활동 범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전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그들도 대부분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전도를 하고 활동을 하지 그들이 뭐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은데 막 다른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또 그것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전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뭐 지역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간증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함께 전도해 줄 수는 있어도 아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세 가지 직분은 뭐 사도든지 예언자든지 전도자든지 복음 전하는 사람, 전도자든지 이런 직분은 오늘날 교회에서는 거의 사라진 직분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직분의 의미를 오늘날 되새겨 가지고 내가 그 특징적인 것들을 우리가 되살려서 내가 그에 합당한 그런 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이름 그대로를 내가 사용하면서 초대교회의 직분이 가진 권위를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내가 행사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에 속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제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와 교사는요, 원어상으로 보면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두 가지 직분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직책이 있는데 그 한 직책에 대한 두 가지 명칭이 바로 목사와 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목사처럼 잘 돌보고 양육하는 그런 일도 하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직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책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바로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러한 직분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고린도 교회에게도 전달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된 바울의 입장이 조금 다르면서도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따라서 또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직분이나 직책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서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여기서도 목사란 말은 안 나오잖아요. 교사란 말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똑같은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직분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직분하고는 이름이 같다고 해서 꼭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목사가 오늘날의 목사이고 교사는 뭐 교회학교 교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담당했던 직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목사도 당연히 양육하고 돌볼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은사는 목사에게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학교 교사에게도 이런 은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속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장이나 인도자도 양육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범위겠죠. 교사는 자기 반 학생들에게 그런 은사를 나타내고 잘 활용해야 될 것이고요. 속장은 자기가 맡은 속회를 위해서 그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교사나 속장이 내가 가진 은사가 목사가 가진 은사하고 똑같은 거니까 내가 목사와 동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이 정도는 아시는데 제가 미리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죠. 바울은 초대교회의 직분을 정리하면서 사도와 예언자, 복음전도자 등은 그 이후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교회의 지도자로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다른 말로 감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또 이미 아시는 부분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오늘날의 교역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집사는 평신도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발전한 직분이 오늘날 교회에 있고 또 은사를 따라 주시는 직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이 권력이 아니고요. 또 직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부담스럽기만 한 그런 의무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직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든지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권사이든지 집사이든지 속장이든지 교사이든지 뭐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남녀 선교회장이든지 성가대든지 어떤 직분이든지 그게 내게 주셔서 주님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내게 주신 직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각양 은사를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구구절절히 다 썼거든요. 어떤 게 있나? 제가 설교 준비를 보통 토요일 날 오후에 해요. 그래서 뭐 빠르면 7시 정도에 마치고 늦을 때는 9시, 그것도 안 되면 막 12시나 1시, 2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한 7시 정도에 마쳤어요. 설교 준비를. 그래서 집에 갔는데 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에 가면 제가 잠자기 전에 또 설교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검토를 해요. 그러면서 어제 구구절절히 썼던 그런 설교 준비를 싹 지워버렸어요. 굳이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싹 지워버렸고요. 그 대신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설교 본문 말씀을 좀 진지하게 함께 읽어보면 충분히 더 효과적으로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천천히 읽으면서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요. 시작.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무슨 뜻인지 다 아시겠죠? 예, 반은 아신다고 그러고 반은 모르신다고 그러는데요. 아는 분들이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은사를 따라서 각각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것은 직분이 은사를 활용하도록 우리에게 구별하여 주신 도구지 그게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적절한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일에 목사에게 주신 은사가 사용되어야 하고요. 장로, 권사, 집사에게 주신 은사가 그에 해당되는 직분에 잘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조화롭게 잘 사용되어질 때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연주될 때 많은 악기들이 다 자기가 연주되어야 될 그 때와 상황에 맞춰서 연주가 되잖아요. 그리고 부드럽게 어우러지면서 모든 악기들이, 때로는 수십 종의 악기들이 같이 연주되면서 아름다운 그런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한 악기가, 예를 들자면 큰 북이 자기 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크게 쳐대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연주는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런 의미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은 오케스트라 이렇게 보잖아요.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우리가 관람해 보면 큰 북 치는 사람들은요, 큰 북 칠 때 쾅쾅쾅쾅 치고 나서 또 조금 있다가 북에다 손을 딱 갖다 대면서 그 소리를 확 죽여요. 왜냐하면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다른 악기를 잡아먹지 않게 하기 위한 거죠. 그렇게 이런 하모니가, 그런 조화가 필요한 겁니다. 절제가 필요하고 나아가서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나에게 어떤 특정한 은사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교만에 빠진다면 그 사람도 타락하게 되고 그 공동체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 안에 목사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저는 평신도가 목사보다 다 잘나야 한다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신도가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성경도 더 많이 보고 각종 은사도 평신도들에게서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사용할 때 영적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영적인 총책임은 목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부교역자가 있는 교회라면 당연히 담임 목사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절제와 질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정말 풍성하게 사용되어질 때 다 목사님에게만 와서 다 뭐 부탁하고 다 뭐 해달라고 하지 말고 각각의 다 은사가 있어가지고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막 다 정말 풍성하게 사용되어질 때 그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단 절제와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충분히 사용하되 먼저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고 공동체에게 주신 질서 안에서 활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머리 되시고 몸이 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고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목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